오늘 숨은 제자들.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때처럼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하죠. 여러분이 사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영적 혼란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영적 혼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요, 한 나라가 혼란해요. 전 세계가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숨겨놓은 12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분들이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 여기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요, 우리의 풍요,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건 이 사단의 12가지 시스템으로 장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말씀 인도받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단에서 조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이 팀이 있었어요. 이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좋은 의도였죠. 근데 이 당세복이 비판적으로 우리 교단의 말씀의 흐름을 비판할 때 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 말하지 않지 않냐? 요즘 유 목사님 설교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 않냐?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설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어요. 말씀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한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분론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분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스도 이 문자를 말해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지 않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숨기시는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이제는 언약, 렘넌트라고 선포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답이 내게 없는데 뭔가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 눌렸어. 그거 막 진 느낌이 나. 그게 속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야라고 막 맞받아치고 싶은데 머리가 그게 안 돼요. 그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딱 상황이 생기면요, 딱 분석하고 정리해서 그 자리에서 쇼부를 봐요. 부럽더라고 한동안. 제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 그 중에서도요, 아주 그런 분들 있어요. 아주 그 상황에요, 적시적소 딱 정리해서 딱 얘기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는요, 굉장히요 패배감에 눌리기 시작해요. 나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난 말을 못했지? 이렇게 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과 문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없이 그 상황에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못한다고, 내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하여 뭔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제 멍청함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멍청한 것이 진짜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그러죠.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위로도 받지 마시고 힘도 얻지 마시고 말씀이 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에 힘이 안 된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 뭐 생활 오래 하면요, 중직자 되고 목사 되고 신학자 된다니까요. 강단에 서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잘합니다. 우리 박원순 장로님 여기다 한번 세워보면요, 아마 엄청 메시지의 모든 흐름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신조어까지 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신조어까지 얘기했는데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얼마나 잘했죠. 그러면 삶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는요,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안 되는 말은요, 그냥 꽹과리예요. 나는 복음이다. 천만의 말씀. 진짜 복음이면요, 문제 삼지도 문제 되지도 문제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딱 비대면 예배다. 갑자기 화도 나고요. 오만 감정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울그락불그락 혼자서,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뭐냐면,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오늘 나한테 절대 오늘 말 시키지 마. 나 오늘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복잡해. 왜요? 정리해야 돼요. 주신 답을, 하나님 주신 답을 빨리 얻어야 돼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답을 못 얻었으면 오늘 여기 올라오자마자 막 상황 얘기하고 비판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실걸요. 그 여러분 복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삶이 돼야 돼요. 복음 말하면 뭡니까? 옆에 주위면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만 복음이야. 그게 오히려 복음에 상처 내는 거예요. 복음에 기스 내는 거예요. 복음에 흠을 내는 거예요. 이번에 터닝 포인트입니다. 비대면 예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상상이 나셨습니까? 오래 사신 우리 정 권사님 상상이 나셨습니까? 이런 예배가 올 줄. 그런데요, 말씀은 예언하셨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서로 잡아줄 것이다. 고발하잖아요. 뭐 뉴스 보니까 어떤
뭐 인터넷에 맘 카페에서 한 교회가 계속 모이니까 증상도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요. 나와서 시설 폐쇄시켜 버렸어요. 아무 증상 없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충분해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걸 오늘 하셔야 돼요. 개인에게 영적 혼란을 겪고 계실 수도 있겠죠. 가정이 영적 혼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영적 혼란을 겪고 있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미래를 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요 계속 시달리는데 어떻게 시달립니까? 창세기 1장 2절로 시달리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늘 앞이 깜깜해. 미래가 불안해, 두려워. 공허, 늘 마음이요 뭔가 중심이 안 잡혀. 혼돈, 아무것도 일에 손에 안 잡혀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집착하고 분열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겠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여기에 영향받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로 모든 것 바꿔내고 살려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영적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론이에요. 영적 혼란이 개인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게 영적 혼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 전 세계에 영적 혼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 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들이 있었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숨겨둔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버려진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였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보이실 때마다 바꾸셔야 돼요. 나는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외롭고 쓸쓸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내 인생은 루저, 실패자와 패배자와 같은 인생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참된 발견과 감사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숨겼다고 하셨죠. 숨겨둔 자. 이 남은 자를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셨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시대를 놓고 영적 혼란한 시대를 놓고 예비된 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혼란한 시대를 두고 하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는 신호예요. 이제 여러분이요 진짜 해야 될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떠돌이 인생처럼 나그네 같아 보이겠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맞아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천국이죠. 우린 떠도는 거예요, 원래. 원래 떠돌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어떤 소속감, 라인을 막 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그 라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 그 우리의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요, 우리의 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단 안에도요, 누구 라인 누구 라인 누구 라인 그래가지고 류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식판 뒤집으셨대잖아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서 뒤집으셨대요. 우리는 라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나그네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남이 나를 볼 때 버려진 자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떠도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남은 자요, 예비된 자요, 흩어진 자요. 이걸 보고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얼마만큼입니까? 영원히 남는 자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남는 자. 아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는 자, 영원히 남는 자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맛있는 걸 먹는 그 자리에 있어야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남는 자로 이미 축복하셨어요. 이걸 누리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오늘 비대면 필수 요원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각 처소에서 생방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 혼란을 겪지 마시고요, 혼란한 이 시대를 살릴 답을 갖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답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뭔가 사건 딱 터진다, 상황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허락하셨지? 이게 과연 문제인가?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세요. 답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 답이 오면요, 평안해져요. 그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통하는 자가 제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숨은 제자를 두셨죠. 엘리야, 엘리사를 거쳐서 하나님은요, 숨은 제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발판이 중직자 오바댜였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오바댜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계속 이번 달에 확인했습니다. 오바댜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숨겨둔 7천 제자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이거는 오바댜는 이때 뭐 한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영적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본 것, 당한 것으로 항상
살아가요. 그러니 피해의식에 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럴 거야. 그거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또 그런다 한더라도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조그만한 말에 영향받고 살아가거든요. 사람의 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영향받지 마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일,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언론이 막 뉴스가 때리니까요, 사람들이요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전부 그런 거라고 보고 있죠. 그게 무지한 사람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뉴스 댓글만 봐도요, 내가 볼 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아. 기독교 아닌 것 같아. 근데 야 하면서 댓글 올라온 거 읽어보면요, 아 국민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 많구나, 똑똑한 사람들 많구나.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이 뒤에 일하고 계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잊어버리네. 언제 터져 나올지. 제 인터넷 뉴스 보면서 댓글만 봐도요, 이거 읽으려고 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멍청하다 사단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 예나 지금이나.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탁 하고 사건을 줘서 뭐 하게 만드냐면 스스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뭔가 사건을 탁 줘요. 뭔가 말을 탁 띄워요. 띄우고 그 사람들끼리 싸워서 힘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요 사건 터지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는 질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 해보세요. 토론해보세요. 힘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이 힘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싸울 그 힘 빠지는 데에 쓸 힘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축복할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7천 제자. 이거는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숨겨둔 제자라는 것. 아멘. 이런 사람으로 남는 자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스불 켜놨다 가스불 끌어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띵동 뭐가 왔네 그러지 마시고 예배에 여러분 준비해야 돼.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의 제자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왕도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세워져야 될지 말씀하시고, 선지자와 선지자 그 엘리야의 제자들
들까지도 말씀하시죠. 이건 뭡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왕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가 다음에 대통령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뭘 전달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음 세대에 유목사님과 같은 한 시대의 복음 회복할 지도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함께할 사람에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으로, 나띵에서 에브리띵의 응답으로 응답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숨겨놓고 계시는데 그걸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겠죠. 그걸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아는 자는요 평안하고 여유롭고 정확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행복해요. 어제 제가 한턱 쐈습니다. 우리 윤주은 지사님이 그동안은 제 여정을 알잖아요. 박사 얼마나. 그래서 윤주은 지사님 식사 내 사줄 테니까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나서 고기를요 사줬어요. 진짜 잘 먹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장든 선생님이 같이 오셔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고깃집에서 알바했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알거든요. 제게는 철학과 리듬과 흐름과 맛과 모든 그 감각이 있어요. 고기를 아는 사람, 고기를 아는 저와 함께하는 윤준지사님하고 장전사님이요.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굽지요? 맛있어가지고 탐복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면서 제가 구워드리면서 너무 행복해, 사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자와 함께 있으면 아는 자는, 저는요 고기를 알기 때문에 이 고기 만지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다 주문도 할 수 있고 다 해요. 너무 여유롭게 평안하게.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요 영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여유로워요. 그리고요 정확하게입니다. 제가 고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굽냐. 어제 탐복하실 때 뭘 탐복하시냐. 어떻게 육즙이 이렇게 있도록 구우시지 그러시더라고. 육즙이 있는 비율을 압니다. 아는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어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혼란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평안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복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누리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작은 헌신을 회복하세요. 엘리야, 엘리사 이들에게 엘리야에게 작은 헌신했던 사르밧 과부 아시죠?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영적 혼란이 일어났죠.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집에 왔는데 어떻게 대접하면요 최후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엘리야가요 그걸 축복해서 기근 동안 이 과부가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응답을 베풀어요.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와 2년 반 동안 계속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마지막 남았던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작은 헌신이지만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 영적 혼란한 시대에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누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요. 수넴 여인 아시죠? 엘리사가 길을 갈 때 이방 사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집에 들어오게 해요. 먹게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엘리사가 계속 쉴 수 있도록 처소로 쉴 곳으로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수넴 여인의 중요한 부분에 응답을 주죠.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생명이 사라졌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아들을 다시 수넴 여인에게 살려서 품에 안겨주죠. 두 여인을 보고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중심 담은 작은 헌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메마른 눈물을 샘솟는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메말라 버려서 그냥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 지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 눈물에 메말라 버린 것들을 샘솟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있는가?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업이 뭔가 상황 속에서 문제 사건이 올 때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혼란을 다스리는 영원한 비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이 그 영적 서밋으로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질문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친히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주 강단 2부 강단의 결론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기약한 대로 축복하시고 알고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에 키가 있어요. 이 서밋 타임의 키는 뭐냐면요,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게 바뀔 때까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여러분 도전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계속 하시면서요, 서밋 자세를 갖추시면 됩니다. 서밋 자세의 포인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 사건 왔을 때요, 이곳에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찾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자세죠. 그리고 서밋 그릇. 이 서밋 그릇의 답은 뭡니까? 집중과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 그릇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그릇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 누리는 제자들, 그 응답을 받는 영적 혼란한 시대를 다스리고 살리는 숨은 제자들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맡기시고 알게 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샘솟는 기쁨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적으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갖추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